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영적인 병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 못에 거기에 천사가 한 번씩 가끔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줄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진다 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 이것은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애쓰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더라 하는 그 내용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애써서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영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은 베데스다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 줄 때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지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히 찾을 때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럴 때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충분히 감동을 시켜주시고 내 마음을 휘감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아무 병이나 걸렸든지 그 물에 들어가면 치료받는다 그랬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조용히 묵상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의 골방의 기도지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휘감아 주실 때,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 찬송 부르면서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나는 그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고 조용히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과 1대1의 교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바라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대부분 주여 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찬송 부르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주로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영적으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물이
베데스다 물이 흔들릴 때, 천사가 흔들어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간절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1절에서부터 나오는 거기에 팔복음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애가 터지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러 오신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애썼던 그 병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끗하게 나았더라.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는 설교의 일부분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인 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 나는 아직 병이 안 들렸는데 육신적인 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병들어 있고 장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장님이 되어 있고, 영적인 말씀을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그 입술에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그것은 먹구름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오면은 캄캄해지지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돌아서서도 아이고 저래도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아주 신실한 목사처럼 겸손히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그 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폭발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어떤 분도 사모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성질, 죄송합니다, 성질 더럽습니다. 어떤 목사는 가정에 오면 사모를 쥐잡듯이 폭행을 한 거예요. 또 폭행을. 어떤 목사는 가정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왜 목사라는 자가 그렇게 성질이 더럽고 폭행하고 거짓말하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목자가 목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성질이 더럽고 폭행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가 아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을, 그것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한 사람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실로 바라보니까 나라가 어렵니 어떠니, 나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둠에 쌓여서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고 온전한 신앙에 서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빨리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지난 비구름이 몰려와서 이제 곧 소낙비가 난리 나도록 쏟아진다. 너희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온다. 그것을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목자들이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둠에 쌓여서 어둠 속에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나라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믿는 나라든 안 믿는 나라든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한 게 넉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잖아요. 겉으로는 늘 절기월삭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다 떠나 있다고 이사야 29장에도 말씀하시죠. 저 백성은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시는 말씀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지금 세계에서도 가난하고 가난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원조를 받고 구제품을 받아가며 살아가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되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 모두가 지금 마음이 떠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안 들을 때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침략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지요.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하도록 애굽의 바로를 완악한 마음을 줘서 10번이나 거역하면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지금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언제나 믿음에 돌아서라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말씀하셨지요. 그 이유는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징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자들 안일한 신앙에서 돌아서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삶은 마귀와 같이 섞여서 내 생각 자체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지금 아주 잘못된 이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내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젖과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셔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가 내리게 하신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구약시대 엘리야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자체를 자세히 보면은 엘리야 시대 아합이 왕이요 그 아내 이세벨이 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고 올바른 선지자들은 숨어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바뀌는 그 상황에 엘리야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죠. 이 나라가 지금 우상을 믿는 나라로서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주여 이제 이 나라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하소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의 선지자 아합의 졸개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다 엘리야가 죽여버렸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안 깨달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전부 세상에 빠져서 목사들도 똑같은 모습이요, 성도들도 덩달아 똑같은 그러한 삶이에요. 그저 돈이 좋아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돈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삶은 돈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모두가 악한 질병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암덩어리가 우리에게 붙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암을 치료하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다 자체가 두 번째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내 자신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지금 우리가 통에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시편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에 통에 자복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나라가 염려됩니까? 교회가 염려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누구를 나무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영적인 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세상에 어떠한 의사가 있어도 고칠 수가 없고, 우리는 죽음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내가 능력도 행하지 않았느냐?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데, 그 떠나가는 자리가 불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지요. 왜 내 생각대로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드려 써놓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따라가지도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먹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말씀해놨지요.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속에는 쓰더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습니까? 물으면 대부분 다 말씀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자마자 뒤로 나가버리면 그 말씀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비유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먹으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나는 황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 황홀함 속이 꼭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느낌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그 말씀을 되씹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납니까? 세상의 것은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그가 어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같이 여겨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이 보입니까? 내 육신이 팔다리가 떨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왜? 나는 잠시 후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한 번만 따귀를 때리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까?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대르대라. 세상의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삶이 영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몇백 독을 했다, 뭐 얼마나 썼다, 얼마나 지금 말씀을 많이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많이 보고 많이 쓰고 그게 중요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데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나는 교회가 커서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많은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말씀을 많이 봤으니까, 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이지요. 내 속에 영적인 벽이 꽉 들어있으면서 내 눈에 들보는 꽉 차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하나 보고 그것을 빼려고 내 목숨 걸고 달려들고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가,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 속에서 풍족하며 살지만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몸이 좋아하고 내 몸이 원하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한 내 자신이 영적 병이 들어있어. 내가 지금 암 환자로 있는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명약이 바로 나 옆에 있는데도 먹지 못하고, 그 신약 구약 바르게 먹으면 죽었던 자도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고도 먹지 않고, 먹었다가 내 속에서 썬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뒤로 패뱉어 버리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찾다가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언의 8장 17절에도 말씀하시지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으신 믿음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 우리의 신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생의 신앙은,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나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치료해주고 14절에 뭐라 하십니까? 앞으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로 인하여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진실로 믿어야 되고, 또 진실로 믿는 믿음 속에서는 분명히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고,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적인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세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나에게도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영적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자세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믿어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저의 이 가슴이 너무나 터집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 자신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나서 남을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눈에 들보를 다 씻고 그리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보라고. 내 속에 내 자신의 죄의 모습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